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김영희 선생님께서 교동문 129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으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지은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 예지연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연합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되길 소원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으로 회개, 위로, 회복,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학기가 시작되고 여전히 꽃샘 추위로 떨고 있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과 예쁜 꽃들이 만발한 캠퍼스를 기대하며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한 매일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일로 어렵고 힘든 동료와 교직원들을 외면하고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듣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세종 예지연 교회 공동체가 힘듦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 R&D 예산 삭감, 저출산 문제, 청년 세대의 높은 우울감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기적들이 믿음의 멘토들과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삶을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 및 산하기관들, 사업체들을 축복하시고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재단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교를 운영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종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과 유효석 목사님, 양승준 목사님, 조교들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단 교수님들을 축복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앞서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이태화 교목실장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진실로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주말이면 그 광화문이나 이 종로 쪽을 자주 나갑니다. 그 일주일 내내 집사람이랑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급적 시간을 많이 내서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나가는 곳이 광화문 일대입니다. 광화문에 청계천도 산책하고 광화문 덕수궁도 종종 가고 그다음에 서울 시립미술관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데 종종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몸에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을 붙이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걸 써붙이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차량에도 이런 광고판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런 전도 방법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 천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전에 그 초창기에는 예수 천국이 아니라 예수 천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구한말에 평양에서 이제 관리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 일을 잘못 처리해서 평북 삭주로다가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신앙인이 돼서 1905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 30여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면서 평양 시내를 날마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최권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6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무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고도 74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거의 전설적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외치고 다닐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당시에 1910년대에서 1940년대 한국의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민중의 거의 90%는 문맹이었어요. 글을 몰랐고 또 삶 자체가 지옥과 다를 바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식인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희망이 없었죠.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정말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 하나의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세기에 천주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총 8차례인가 정도의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대개 일어난 것들이 19세기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이 박해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대략 10,000여 명이었어요. 근데 이 10,000여 명이 굉장히 많죠. 10,000여 명이 죽었는데 이 순교자들의 수가 로마 지배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숨진 숫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대략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다 숨진 사람을 학자들 따라 좀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6,000명 정도로 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천주교 박해로 순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았을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많았을까? 전 그거보다는 당시의 한국적 상황이 거의 지옥과도 같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정조대왕이 1800년대에 죽었는데 정조대왕 사후에 풍양조 씨나 그 다음에 안동 김씨의 이런 권세가 결국은 매간매직으로 이어졌고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또 국민들, 백성을 수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 자체가 정말 지옥과 같았죠.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천주교의 복음,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그들에게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진 고문에도 배교하지 않고 끝끝내 목숨을 내놓았던 것은 결국은 이 승이 저승보다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이런 순교를 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뿐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것뿐이 아니라 국민의 거의 70%가 대졸 출신, 초고학력을 유지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표어가 과연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2023년 갤럽 조사를 봤어요. 내가 굉장히 놀랐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조사된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된 보고를 보니까 미국민의 67%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민의 42%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 우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죽으면 나중에 어느 곳에선가 만날이라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 사후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내세에 가서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갤럽 조사를 또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대략 78%가 천국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지옥의 존재는 불과 20몇 %밖에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78%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현재 안 나는데 그 정도가 믿고 나머지 20몇 %는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존재를 믿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실제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많이 제시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기 오늘 그 유명한 본문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했는가? 천국과 지옥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선행을 강조하거나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비유가 나온 그 문맥을 살펴봐야만 이 비유를 하신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5장 1절에 예수께서 세리와 또는 죄인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목으로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박하시고 또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즉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지는 바로 죄인과 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부자로 비유했느냐? 이때의 부자는 영적인 부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의미에서 부자로 비유하시고 계시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세상을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산 그들의 죄를 의미해서 가난한 나사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온몸에 헐은 그런 거지 나사로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음부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지옥으로 가리라고 생각했던 죄인과 세리들은 천사들의 들을 들려 올려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왜 이러한 역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그들의 본연의 임무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결국 바리새인들의 본연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나 세리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결국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죄인과 세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천사들에 들어올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옥이나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한편에서 천국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세운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 점에서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 또 우리가 죽어서의 심판의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죄인과 세리들이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즉 자신의 본연의 인물을 포기한 그들이야말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이라는 표현, 또 천국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하늘나라죠.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천상에 있는 유토피아나 장소적 개념의 그런 나라가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열리는,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그러한 영적인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상의 어떤 유토피아로서의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늘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즉 천당에 간다. 그래서 그 천당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6세기에 우리가 비판을 받았던 교회가 천국 장사를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불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철학과 다닐 때도 한국 철학도 배웠고 불교 철학도 배웠는데 예전에 그 불교 철학을 배운 거를 좀 회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교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불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문이라고 하는 형태의 불교가 있고 또 하나는 정토문이라는 형태의 불교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성도문의 형태였는데 이것을 일반 대중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토문이라는 형태의 두 번째 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 2500년간 이 두 개의 불교 형태가 공존해 왔습니다. 성도문이란 뭐냐면 성인 성자에다가 길도자, 그 다음에 문문자를 쓰죠.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불교라는 뜻이고, 정토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말합니다. 즉 천국, 천국에 이르는 가르침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형태의 불교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문의 그 불교는 어떤 형태의 불교냐면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도 신이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체의 삼라만상은 연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번뇌와 고민은 사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8정도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구원의 불교, 즉 성도문입니다. 이것이 원시 불교라고도 하고 부처가 생전에 가르친 불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불교가 정토문의 불교입니다. 정토문의 불교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부를 외우면 극락을 주재하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그의 공력으로 결국은 중생을 극락 왕생시켜준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정토문의 불교는 연불과 그다음 부처에 대한 절, 또 하나 전생에서 지은 과업을 보속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이승에서의 선행을 강조하고 연불을 외우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문의 불교입니다. 이 두 불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하고 극락을 가려면 자아라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그런데 성도문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르면 자아는 없습니다. 무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하는 변화 속에 있거든요, 끊임없이. 따라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성도문과 정토문은 같이 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불교가 불교 역사 내내 공존해 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스님들 또한 이 두 개의 불교를 같이 배웁니다. 왜 그러냐? 포교 대상의 수준에 따라 때로는 정토문으로, 때로는 성도문으로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독교에도 성도문 형태의 기독교와 정토문 형태의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나라입니다. 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일관되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읽어주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든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열리는 우리 마음 속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1단계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2단계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펼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죽고 성령을 따라 사는 혼이 자신의 본향인 하나님의 영에게 돌아가 안식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의 민중들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주된 요인은 빵을 먹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영혼의 빵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상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로마 전국으로 흩어져 뿔뿔이 살면서 일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어떻게 변화시켰냐 하면 이른바 천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천상의 유토피아로 바꿨고 그것이 결국은 암울한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희망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천당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수적으로 열악한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줌으로써 병사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함으로써 적은 병력을 갖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했고 이후에 380년경에는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됩니다. 이후부터 천당은 거의 공식화됐고 우리가 죽어서 당연히 가는 곳이 천상에 있는 유토피아가 됐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의 천당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정토문에 해당되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또는 산상보훈 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의 하늘나라는 성도문의 기독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와 달리 불교의 경우에는 정토문과 성도문이 서로 다투지 않아요. 서로가 이단 논쟁을 벌린 적도 없고 공존했음에 불구하고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서로 이단 논쟁을 벌이고 있고 결국은 정토문이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정토문의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다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느냐? 20세기 들어서면서 교육이 보편화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교육이 시작된 것은 비로소 20세기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대중들의 의식이 깨고 지식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나라와 이 땅에 인간이 사는 나라와 땅속에 죽어서 가는 영혼들이 심판받는 세계가 있다라는 이러한 삼층적 구조의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점은 백성들이 사는 이승이 이제는 천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토문의 신앙이 이제는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유럽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대략 70% 정도의 영국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13%까지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까지만 해도 90%의 미국인이 스스로를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2022년에 보니 통계를 보니 67%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를 다니냐를 놓고 따지면 이 중에 거의 3분의 1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800만 정도가 되지만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500만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가 퇴보하고 있는가? 이것은 기독교가 정토문 신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경우는 정토문과 성도문이 고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성전 연구도 굉장히 많이 깊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교 신자가 적어도 사찰에 자기가 교인이라고 등록한 숫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교적인 철학과 불교적인 믿음에 동조하고 또 불교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무려 3천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대략 10%가 불교신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식자층을 중심으로 기독교보다는 불교를 찾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정토문의 신앙이 아니라 성도문의 신앙으로. 반면에 기독교는 성도문의 기독교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정토문의 신앙에 안주해왔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토문의 신앙에 기초할 경우에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초기 기독교 성각자들은 정토문이 아닌 성도문의 신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 안창호, 이상재, 서재필, 유일한 박사, 또 우리 학원을 세운 지영아 학원장님, 이와 같은 분들은 정토문 신앙이 아닌 성도문 신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대학이 중심이 됐던 결국 이 종교개혁은 정토문 신앙을 성도문 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사회, 서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리인가? 오늘날 기독교적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과학의 혁명, 과학혁명도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를 바꿨고 적어도 18세기 이전만 해도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결국은 동서가 뒤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84년 전 주영아 학원장님이 무지한 우리 민족을 깨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인 기독교 정신은 정토문 신앙이 아닌 성도문 신앙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방점을 두는 그런 신앙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종대학은 이런 성도문 신앙에 기초하여 그동안 한국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또 선진국의 G5에 당당히 올라가는데 세종대학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토문 신앙에 함몰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독교 교회를 성도문의 신앙으로 되돌려 놓는 제2의 종교개혁, 여기에 선봉을 설하는 소명 같습니다. 적어도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 다시 기독교가 빛을 발하고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도문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혼이 깨어 있게 해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주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예지원교회가 대항학원 산하 모든 임직원을 올바른 진리와 신앙으로 인도함으로써 세종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귀히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목실에서 사역하는 김연아 조교가 헌금 특성을 해주시고 이어서 윤진희 교수님께서 예물 봉헌과 헌금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의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금보다 값진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결단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물질의 달콤함을 쫓는데 혈안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의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치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는 데 쓰이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사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언젠가 기쁨과 신뢰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물질과 귀한 시간과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꽃샘추위가 매섭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항학원 산하 각급 학교들 개강했고요. 또 순조로운 학사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플과 세종 수요 예배, 또 애지연 강좌, 세종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종 수요 예배가 이번 주에 88명이 참여하셔서 상당히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맡고 있는 교목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힘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경건과 또 절제, 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온라인 계좌를 안내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